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분적으로 선하고 부분적으로 악할 뿐입니다. 다윗이 신실한 왕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다윗이라고 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신실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발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던 일과 밧세바 사건 일으켜서 우리야 죽인 일 등등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이 실패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또 다 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통치 초반부에 암몬 왕 나하스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한 것이나, 또 후반기에 사무엘상 28장 3절의 증언처럼 지난주에 봤던 사건이죠.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들과 박수 무당 다 쫓아냈던 일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쫓아내 놓고도 정작 자신은 나중에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긴 하지만, 나중에 잘못은 나중에 잘못이고 여하튼 쫓아낸 것만큼은 잘한 일입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건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그리고 잘못한 일은 잘못한 일대로 구분해서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평소에 다윗에게 박수를 보냈던 사람이라도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해선 그건 큰 악을 행한 것이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맞고, 또 반대로 평소에 사울을 보면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구제불능의 사람이라고 혀를 찼던 사람이라도 그가 신접한 자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쫓아낸 일은 그건 잘한 일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서 아니 당신은 언제는 다윗을 찬양하며 높이더니 또 이제는 다윗을 비판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줏대가 없어 라는 식으로 비난한다면, 비난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아니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형편없는 사람인데 뭘 그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해?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지적한다면 그 지극히 생각이 짧은 겁니다. 저는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단체나 정권이든 다 잘하거나 다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잘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잘못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사회는 이념적으로 이쪽과 저쪽 진영으로 분열돼서 서로 그냥 맞설 때가 많은데, 어느 쪽이건 항상 옳거나 항상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옳다가도 틀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계속 틀리다가도 옳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냉정하게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한 것대로 구분해서 박수 칠 것은 박수 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트집 잡으면서 아니 왜 당신은 여태까지 지지하다 또 비판하느냐, 당신 도대체 소속이 어디냐, 변절자라느니 이런 식으로 비난한다면 옳지 않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 사회에는 항상 막무가내로 단세포적으로만 생각하는 그 무지랭이들만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교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잘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닐 것이고, 목사들의 일이라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다 옳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잘하는 일은 잘하는 일대로, 잘못하는 일은 잘못하는 일대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제법 좀 규모가 되는 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저런 카톡방에 초대가 됩니다. 목회자들도 카톡방이 많아요. 목사들이 원래 좀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카톡방이 많고 초대되고, 또 불쑥 나가는 게 좀 예의에 어긋날 것 같아서 이제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목회자들도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맞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혹 TV나 신문에서 특정 교회의 문제를 아주 비판적으로 지적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지적하는 게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어쨌든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건 언론이나 TV가 아주 악의적으로 교회를 잡으려고 좀 지적하는 거다 반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실 맞는 말 아니냐, 그거는 그 교회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것 아니냐, 뭐 동조하기도 하고, 뭐 의견이 갈릴 때가 있어요. 사람인 이상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갈리는 건 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꼭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있어요. 왜 목사가 교회 편을 안 들고 세상 편을 드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이상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지지해야지 어떻게 교회를 비판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그쪽에 동조할 수가 있느냐 하는 소리예요. 당신 목사 맞느냐, 소속이 어디냐, 소속 분명히 해라, 뭐 그런 의미겠죠. 근데 저는 그러한 소리가 절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조건 교회 편이어야 됩니까? 무조건 어떤 경우는 교회를 지지해야 됩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맞고 그 교회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다시 말하면 교회나 목사가 하는 일은 어떤 경우건 무조건 다 옳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교회 편 드시던가요? 하나님도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 백성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그 진영 밖의 소리는 무조건 틀린 것으로 간주하시나요? 구약의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큰 교회인데 하나님이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드셨나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떤 경우는 여지없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편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설 때는 칭찬하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책망하십니다. 때문에 당신 교회 편이냐 세상 편이냐 절대 그 기준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져야 할 건 딱 한 가지, 하나님 편에 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걸 따져야 됩니다. 교회건 목사건 그 누구건 그 어떤 단체건 절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의인이자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노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실하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또 신실한 왕의 대명사인 다윗의 불순종과 범죄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이었다 해도 이 일은 잘못한 것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 기록했어요. 그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사사로 있는 20년 동안 줄곧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아주 패역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일은 잘한 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구분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건 잘못한 일로 구분을 하고, 또 반대로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한 일이 있으면 그래 그건 잘한 거다 라고 구분해서 평가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봉사하면서 전심으로 헌신했다면 물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한 잘못이나 불순종이 그대로 묻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야. 나는 신실한 사람이니까 내가 행한 일은 다 옳은 거야.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나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고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한 순종과 헌신은 그것대로 가려내서 감사하되, 혹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은 역시 그것대로 가려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뒤집어 말하면 신실한, 정말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만한 사람이 말년에 무너지는 건 이 원리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이상한 교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또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잘못한 일은 잘못한 일대로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격려해서 더 잘하게 만들고, 또 잘못한 일은 잘못한 일대로 지적하고 바로 잡음으로써 곁길로 이탈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조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던 사람이고, 생전에 그렇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사울을 실패라는 한 단어로 모든 것 수식하지 않았어요. 그가 비록 실패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에게 칭송받을 만한 점도 있었다. 이게 따로 구분해서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그것은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노래했는데, 이 말은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사울은 그가 마지막으로 전사하는 그 길보아 전쟁을 제외한 그 이전의 모든 전쟁에서는 다 이겼어요. 물론 전쟁을 수행하면서 또 영적으로 불순종해서 좀 사고 치는 적은 있지만 어쨌든 전쟁에서는 다 이겼고, 그래서 나라와 백성을 보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24절에서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라고 노래하는 이유 역시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울은 늘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전쟁에 출정했던 남자들이 금 놀이개 등의 장신구들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전쟁이 끝난 뒤 고향에 돌아가 아내들에게 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용사로서의 사울, 전사로서의 사울을 칭송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근데 그러한 영적인 면은 다윗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가장 특징적인 면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건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마 일부러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일반 백성이 영적으로 엉망인 것도 그 책망받을 일이지만,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형편없는 것은 그건 더 크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일반 사람이 뭐 잘못을 해도 문제인데 목사가 똑같은 잘못하면 더 크게 비난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의 그러한 면을 알기 때문에 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영적인 면은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20절에서 사울의 죽음을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사울의 죽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가드와 아스글론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조롱해선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에서 암시되는 게 뭔가요?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울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 사울이 그들에게 조롱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 사울이 어떤 자란 얘기인가요? 사울은 할례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맞아요. 사울은 할례 받은 자이기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조롱받을 수는 없다. 그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조롱이 아닌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에 빗대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사울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죽었고 우리 다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고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최종 판결하시느냐? 다윗이 사울을 평가하듯 평가하십니다. 사울이 아무리 영적으로 엉망이었어도 그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다윗이 평가했듯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단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애도하며 칭송했다고 해서 사울이 실패자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로 둔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예우 차원에서 참 애써 언급을 회피했기에 사울의 추악한 모습이 감추어졌을 뿐이지 제사장 85명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등의 그 사울의 추악한 면은 온 이스라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가 영적 실패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다윗이 애도해주고 칭송해 주었다 그래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다윗 자신도 그걸 알면서 예우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사울의 장점만 부각시킨 것이지 진짜 사울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을 만한 위인이라고 여긴 것은 아니겠죠. 즉 다윗이 칭송을 하긴 했지만 사울이 실패자라는 사실은 이미 전제가 돼 있습니다. 다윗이 예우 차원에서 높이고 칭송했다고 해서 사울의 그동안의 모든 잘못이 그냥 묻힐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 판결하실 때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도 내가 순종한 것은 순종한 것대로 칭찬하시며 기뻐하시고 불순종한 것은 불순종한 것대로 엄격히 가려내서 책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달라요. 물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순종은 순종대로 불순종은 불순종한 것대로 낱낱이 다 펼쳐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실 때는 그 모든 잘못들 다 덮어버리고 삭제시킵니다. 단지 감추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없었던 일로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 땅에서 이야기로 끝내요.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윗이 저 사람은 우리야 죽였던 인물이야 그거 꼬리표 붙지 않아요. 없었던 일로 다 삭제.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딱 한 가지 사실만 하나님은 남겨놓습니다. 너는 십자가의 피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의 영적 수준이 어떠했건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 형편없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그건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어찌했건 상관없이 무조건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부릅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아니겠어요? 그 나라가 나에게 보장되었다는 사실 앞에 더 이상 무슨 감사의 조건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1년 365일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어요? 필요 충분 조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최종 판결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는 가운데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당선이 유력했던 어느 대통령 후보가 두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낙선한 적이 있어요. 누군지 다 아시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었습니다.
100번 잘한 거 있어도 한 번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힐 수 있는 게 이 사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휴가를 앞두고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숙소를 예약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숙소를 이용한 사람들이 남긴 후기를 보니까 10명의 사람들은 그 숙소가 정말 좋았다고 글을 남겼고 4명의 사람들은 그거 정말 형편없었다 그렇게 평을 남겼어요. 자, 10명 대 4명. 그러니까 그 숙소가 참 좋다고 말한 사람들이 정말 나쁘다고 말한 사람들보다 2배가 넘죠.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그 숙소 예약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100이면 100, 다 다른 곳으로 가지 그곳 예약하지는 않을 겁니다. 좋다는 말 10마디보다 형편없다는 말 한두 마디가 더 강력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1년 동안 10번 칭찬을 했어요. 근데 뭐 보통 칭찬을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극도의 칭찬, 극찬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B를 딱 2번 아주 치욕적인 정도로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역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B가 A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를 갈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야, 저 사람은 나를 10번이나 극도로 칭찬을 한 반면 멸시하는 말은 딱 2번밖에 안 했으니까 칭찬한 게 5배나 더 많네. 내가 정말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원수되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10번의 칭찬보다 1번의 모욕이 더 강력할 수 있어요. 10번 잘해 주었어도 1번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으면 그것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시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나요? 여러분, 만약 그러한 인간의 마음으로 다윗이 사울을 평가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애도했겠습니까? 칭송했겠습니까? 무덤 파헤쳐가지고 부관 참시시키라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약 하나님도 그러한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평가하신다면 우리 전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 일말의 소망도 없어요. 다 끝장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10번 잘해준 것보다 1번, 2번 상처 준 것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관계 끊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설령 내가 100번, 1000번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마지막 최종 판결 때에는 전부 다 덮어버리고 아예 삭제시켜 버립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죠.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성격 자체가 감사를 잘 못하고 좀 우울한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이자 신앙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건 뭐 성격 탓이라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 그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체험받으며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에 이끌려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